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아시는 대로 어제 연방정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호주에 탄생을 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호주에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의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선거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선되신 그 당선자 토니 에버트 그분에게는 아마 이 순간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또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2번째 선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선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선거를 해봐야 별로 바꿔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서 거기이고 몇 년 좀 지나다가 반짝하면 그 빛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식상하게 되고 또 그러면 선거를 또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약속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또 선거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글쎄 얼마만큼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을지 이것은 두고 보지 않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대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근대사를 보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일 이 합병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이 한국과 일본 그 양국 사이에 절대적인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순간임에 분명합니다. 또 해방이 되었을 때, 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또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을 때, 이런 여러 순간들이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가 멀리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라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순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거나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냥 인생이 정처 없이 계속 반복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한 번의 연방정부의 선거가 지나갔던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린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에 대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그런 그 엄청난 이 파괴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배경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날 이 사건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될 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냥 어떤 우연의 사건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셔서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아마 이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이런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빨리 소화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모든 그 지역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외세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 지방부터 타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항상 침공을 했을 때 이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이 안전할까? 이런 그 조바심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라고, 정말 그 사망의 그 그림자가 가득 뒤어 있는 그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정말 건강 잘 관리하고 이러면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빛을 비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사건이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이제 선택으로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마태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완벽하고 그 온전하고 그 최상의 그 나라가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천국이 가까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지금 벌써 이 가까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이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마태가 벌써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소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즉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그 생애를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여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대절명의 이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또 그것을 많은 기적과 이사로 함께 보여주셨다고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 소문이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셔다가 그들에게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아마 이렇게 엿들었을 것입니다. 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금 그들에게 어떤 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한 그 시민들, 그 사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상수훈 그 팔복, 여기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천국,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해 놓으셨던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3절에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은 같은 성질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가장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교만한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특히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여자들이 얼마나 이 곧은 목으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을 과시했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팍하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그 파산 선고를 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흡족할 만한 아무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애통하는 사람이 이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애통하겠습니까? 자기의 그 형편, 지금 처한 그런 상황, 또 이 온 세상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이것을 실제로 직시하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질이 아주 고르고 또 화를 잘 내지 않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평온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야기하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격,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접근 방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문제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참 심령이 가난하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에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맥상통 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분의 그 공의,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그분의 그 관대하심, 이것을 마음속으로 정말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일편단심이라고 이제 그러죠. 여기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저기에도 관심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열망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해도 만족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의 삶과 지금 현재 삶을 비교하셨을 때 그 놀라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것이 복된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그 삶의 종착역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이런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지금 누리는 이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은혜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무릎에 복종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거듭남의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뭐 교회 좀 헌금하고 뭐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이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결단과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즉,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이 세상을 지키고 또 세상이 정말 막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막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이 거침돌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그 은행 계좌에 있는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 얼마만큼의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한번 계산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를 관찰했을 때 아무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쓸데없어서 그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생의 빛이 이 어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엄청난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태양의 그 찬란한 그 열을 반사시키는 이 거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과 저의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수님 기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물론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온유와 절제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그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될 텐데, 레위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주 확연하게 들어가는 이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우리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절대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방대한 분량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어떤 그 인내와 또 집중력이 분명히 요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저에게 요구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그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독려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교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